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가 두 가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첫째는 그 누군가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지금 자녀라는 위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누구의 부모의 위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아니면 누구의 부모입니다. 이런 까닭에 천일의 관계에서 이건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내 부모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잠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생존 또는 혹 생존 한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인 것인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세 종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모라는 것은 자식의 행복만큼 행복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큰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는 음식을 먹어도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식의 행복에 의해서 부모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는 자식의 행복만큼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자식의 행복이 100분 1로 80이라면 부모도 80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자식이 오려면 어떤 부모든 간에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자식을 볼 때마다 뭘 느낄까? 부모는 아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뭡니까? 선별이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일평생 같은 마음이에요. 내 자식의 행복만큼 나 행복해하고 말하는 것이 첫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계급자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지혜만큼 부모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모는 내가 잘나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면 이걸로 부모는 대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 가끔 제가 말하거든요. 자식의 지위가 부모의 계급장이라고요. 이런 까닭에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한테 큰 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말씀하는 거죠.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CEO가 되었어도 내 자식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다면 부모는 밖이나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계급장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두어요. 그런데 10자식이 부모 하나 못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부모가 10자식 키울 때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0자식 키우면서 만족은 못 줬어도 당신이 만족하고 자식에 대해 불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내 양식줄이고 내 잠줄이어서 자식을 다 키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부모든 간에 10자식은 다 거뒀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서로 부모 안 모시려고 묘한 갈등들. 형이 장남이니까 장남만이 자식이냐? 너는 아들 아니냐? 큰형님 모셔야지요. 너는 며느리 아니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뭘 느끼는 것입니까? 한 부모는 10자식 기쁘게 해줬다는 거지요. 이런데 10자식은요. 부모가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시기 어려워서 온갖 일을 만들기도 하고 온갖 자식의 핑계 대가면서 그 일을 걷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관점 볼 때 오늘날 부모보다 외로운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가장 노년에 외롭고 곤고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가난해서 없다면 자식이 정말 가진 게 없어 어렵다면 부모의 고통은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현재 부모가 안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물론 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어도 강하게 보이고 피 한 방울 나오자 만큼 독한 줄 알지라도 어려움 당할 때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끝나고 나갈 때 말했지 않습니까? 병든 부모가 내게 있으면 내가 업고 살 것이라고. 무식한 아버지라도 못 배운 어머니라도 있으면 내가 업고 살겠다는 말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혹 우리 부모 정당한 대우받고 있는지요? 날 키우는 것만큼 부모가 요구하지 않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도 뭔가 마음이 꺼림직하고 뭔가 내가 노는 데여서 자식한테 멸시당하고 뭔가 도외시되는 이런 걸로 내가 자식한테 짐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혹 심어주었다면 우리는 큰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뭐 되기 싫은 거죠? 짐 되기 싫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짐되라고 끼고 있을 자신은 없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런데 자식이 짐처럼 부모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모는 묘하게 한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단순히 음식 몇 개 주고 만족하는 짐스키는 애완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뭡니까? 우리한테 소외받지 원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한테 존중받는 그 즐거움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부모가 자식한테 할 말이 있고 자식이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모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할 거 없어, 내가 다 하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도 부모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과 별개로 내 부모는 마음에 기쁨과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부모님이 혹시 나에게 짐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자식한테 힘들었네, 이런 마음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마음을 신경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하면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시곡, 바로 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리오 왕은 브리튼, 영국의 왕이었어요. 이 왕이 나이가 들어서 국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국정에서 왕을 이양하려고 세 딸을 부르는 거예요. 세 딸 이름이 바로 첫째 장녀가 고넬릴, 둘째가 리건, 세 번째가 코딜리아예요. 그런데 장녀는 이미 결혼했거든요. 둘째까지는. 장녀의 신랑은 알바니 공작이에요. 여러분, 공작은 왕의 후손이거든요. 백작은 한참 아래입니다. 둘째 딸, 여러분, 리건은 바로 코넬 공작의 아내가 된 거예요. 막내만 지금 처녀입니다. 이러니까 첫째 딸, 이른바 고넬릴과 둘째 딸 리건은 남편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조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데 아버지가 세 딸에게 영토와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일막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 사는 걸 한번 증명 한번 해보라고 하고 아버지 사에 대한 고백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리 왕이. 그러니까 장녀가 고넬을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내 눈동자라고. 아버지 내 심장이고 나는 아버지 외에는 뛰는 심장이 없다고. 이러고 아버지를 교훈 형식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아버지가 3분의 1 권력을 주거든요. 리건이 온 거죠. 둘째는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 심장은 하늘 볼 때 뛰지 않고 아버지 볼 때 사모된다고. 이걸로 또 아버지 마음을 또 뺏어간 거예요. 기쁘던 아버지가 또 3분의 1 땅을 줬다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 누구 주려고요? 망했딸 코델리아를. 근데 코델리아는 언니의 성품을 알아요. 아버지 없다고 그랬으니까 동시에 말하는 거죠.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결혼했냐 이거예요. 당신 사랑이 아버지에게 전부가 시키냐는 거, 신랑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 나는 내 사랑 말로 하지 않겠다고. 날 키워줬고 날 아껴준 걸로 난 충분하게 바라는 게 없다고 상을 맞추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서운했던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네가 내게 할 말이 없으면 나도 줄 것이 없다고 쫓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결국 프랑스의 왕이었던 브르 공자한테 시집을 가는 겁니다. 결국 추방당한 거죠.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매달마다 수행원 100명과 함께 월별 돌아가면서 내가 두 딸 집에 구하겠다고. 첫째 딸 집에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갔더니 다 얻었잖아요. 뜬 날은. 사랑 없이 권력을 타면서 아버지한테 기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말하는 거죠. 아버지 100명 수행원 많으니까 50명 줄이라고. 이렇게 아버지 학대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음식을 탓하고 아버지가 보자 그러면 아프다고 층계에서 누워있고 이걸 아버지가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요. 고넬릴이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아버지를 내치고 아버지를 박대하니까 뭘 합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자는 독사의 이빨에 물린 것보다 더 아프다. 그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째 딸이 자기를 버릴 때 리오 왕이 말하는 거죠. 그 빗속을 나가면서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것은 독사한테 물린 것보다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일평생 이걸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이걸 받고도 다 얻으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아버지를 박대하고 아버지를 모욕을 합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물론 리오 왕도 어리석었지요. 하지만 냉정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것은 마치 독사의 이빨을 물고도 아프다는 말은 그냥 할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젖 밟고 우리가 성장을 했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젖과 아버지의 손길 보고 우리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분은 독사이보다 아픈 고통을 줬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고넬릴과 리건인지 마지막에 아버지를 위해서 찾아왔던 코델리아인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영의 위치를 함께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은 부모에 대한 교훈을 모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첫째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는 각기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이란 말은 누구한테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지요? 너희는 각기 너희 부모를 야래. 경이란 말이 뭡니까?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내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신의 가치같이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있는 부모 아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낀다는 말도 거짓말일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서 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이 땅 규정에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단순히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고 산다듯이 내가 내 부모에게 온 목숨을 다할 만큼 경외의 감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우리는 경외 그러면 신적 용어예요. 하나님밖에 안 떠올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각 사람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죽게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느껴봅니다. 옛날 동화 가운데서 겨울이 길어 좋았네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알지요? 내가 아끼는 아버님이 이제 사망성을 발에 쓴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을 자식이 들었어요. 올겨울 넘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느낀 것이 뭐죠? 내가 올겨울 안 죽겠구나 하고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자식한테 침 맞으려고 나 집에 가자고 병원에 있지 않겠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올겨울이면 내가 죽네. 이런 마음 가진 것을 아비가 들은 거예요. 이것도 옆에 있는 딸과 아들과 손주가 들었어요. 그 순간 뭡니까? 올겨울 지나면 아버지 죽는데 이걸 알고 어머니의 아래에 있던 두 부부와 그리고 손주가 모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뭔가 물어봤더니 겨울에 우리가 뭘 입죠? 겨울에? 코트 입죠. 봄에는 캐주얼 입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온 식구가 두꺼운 외투 입고 할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병실을.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옷이 안 바뀌거든. 왜냐하면 겨울에는 두꺼운 거 벗고 봄에는 얇은 거 입잖아요. 지금처럼. 이런데 할아버지는 겨울에 가면 내가 죽겠다는데 이 하루는 자식이 검정 외투 입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며느리가 여러분들 두꺼운 점퍼 입고 손주까지 여러분들 파카 입고 들어오니까 아직 겨울이 안 끝났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겨울이 여러분들 1년 간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두꺼운 옷 입고 들어오니까 이 아버지는 겨울이 안 간 거니까 내가 안 죽어요 아직은.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의 오메가 포인트가 겨울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3월달에 오면. 근데 3월이 안 오는 거죠. 달력을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들 TV를 다 꺼버리고 자식들이 여러분들 10월까지 1년 동안 여러분들 뭘 입었다는 겁니까? 겨울 입고 산 것이 아니겠어요? 들어올 때 춥다고. 이 아버지는 아직 겨울이 안 간 거죠. 결국 마음의 병을 이겨서 만물 일체 유심조 이겨서 부모가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의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옷 입고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부모가 하나님 같기에 내 부모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 터널한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들 물땀 아닙니까? 이걸 감수하고 손주까지 아들까지 두꺼운 코트 입고 들어와서 할아버지 추워할 때 그게 위대한 연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자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누가 이 더운 날 왜 이거 입냐고 따진다면 어머니도 아버지 할 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줬던 우리 아들도 고맙고 이걸 기획을 했던 아들들 손주와 며느리가 예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경외란 말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눈 크게 뜨고 부모한테 데릴 수가 있는지 아무리 패로운 사회지만은 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들 함께 부모를 살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부모라는 뿌리 없이 내가 이 땅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말하지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의 일을 뭡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공경한 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두 가지 말씀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래요. 첫째는 순종이래요.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바로 공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한테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참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걸 말씀하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뭐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는 첫 계명을 줬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뭘 말씀을 해요? 자녀의 태도가 순종과 또 뭐죠?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공기에 포함됐겠지요. 여러분, 공기란 말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카베드. 카베드란 말이 뭐예요? 간. 여러분, 우리 몸에 간이 있죠, 여러분들. 간. 여러분, 간은 몸의 중심이고 실내 내장까지 무거운 거란 말이죠. 간이 죽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간이 카베드란 말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죠? 가장 중요한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깨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의 기능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간이 잘못되면 음식을 분해 못하는 것이니까.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카베드, 공경, 즉 내 몸에 간과 같이 귀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부모가 무지한 농부를 할지라도 내 부모가 자식 기운 영의 순도만큼은 일단 보석보다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내 부모가 내 심장에 아래에 있는 바로 간, 내 몸 가운데 없음을 하는 이 간들, 가장 무겁고 가장 귀한 간, 이런 가치로 내 부모를 여기라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 말하지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 바라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볼 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두 아들의 비유. 탕자 비유 말고 아버지가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장남 불렀습니다. 너 밭에가 일해. 즉 일꾼 부족하니까 가서 도와주라는 거죠. 이럴 때 자식이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이해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걸 아버지가 알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갔습니다. 야, 너 밭에가 일할래? 그러니까 동생은 싫어했단 말이죠. 그리고 갔다는 거죠. 성경 말씀 기록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읽어보세요. 동생이 왜 갔겠냐는 거예요. 형이 안 갔으니까 간 거란 말입니다. 나까지 안 가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다. 즉 다시 말하면 입의 순종 행동의 부정이 아니라 입의 부정이지만 행동을 왜 순종했냐면 나까지 안 가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지. 형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도 돼. 이런 논리가 아니고 형이 안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긍정 마인드가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분명히 있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 부모가 도움청할 때 두 자식이 한 명도 밭에 안 나왔다. 부모는 거기서 뭡니까? 권위가 실추가 되는 거죠.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농손이 부정할 때 두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가 보낼 때 둘이 안 왔을까? 이러니까 둘째가 뭘 생각한 것입니까? 우리까지 안 가면 마을 사람들이 내 아버지 뭐라 할까? 자식 키워도 소용없네? 이거 듣거든요. 이러니까 부모를 뭡니까? 귀여기려고 아버지의 고리가 깨질까 봐 공경한 마음으로 밭을 가면서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카베드, 내 간같이 귀여기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9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이에요. 150일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 나온 노아가 제사한 다음에 이제 땅에다 파종을 했습니다. 죽은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다음에 포도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이걸 수확하니까 노아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1년 전까지 죽은 땅에서 아버지가 은총을 주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었구나. 너무 기뻤던 노아가 좀 드신 거예요. 드시고 성경이 뭡니까?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막에 누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술 좋아하는 문도사님, 술 먹으면 이렇게 열이 올라와요?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풀어줄 먹은 거예요. 오니까 여러분들 옛날 유대인들은, 고대인들은 옷이 속옷 겉옷이 없어요. 그냥 살 위에다가 우리가 가운 입듯이 통으로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묶었으니까 냉정이다 우리는 겉옷만 언더웨어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술 먹고 장막에 누웠는데 장막은 또 내 개인 사생활 공간이니까 뭐 하체 벗겨든 간에 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노아가 술 드시고 사거리에서 했다면 여러분들 창피할 수 있겠지만 장막 아니니까 내 집에 내실 아닙니까? 내실 그죠? 그러면 흉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데 취해가지고 노아께서 그냥 시원하고 누우신 거예요. 하체가 벗긴지 모르고 이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봐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누워 계시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하고 이렇게 은총을 듣고 통해서 아버지의 은공과 은택 때문에 내가 방주에 탑승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셈과 합의 야벳 때문에 방주 만든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 셋과 아들 셋과 노아의 부부니까 모두 10명 아니겠습니까? 그 8명이 방주에 탑승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것입니까? 노아의 경고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목숨 부지한 거잖아요. 이런 자식이 내 아버지가 하체 벗었다고 나가서 셈과 야벳이 뭐 있다고요? 고했다고 나와요. 고하다. 따라하겠습니까? 나가드. 이게 히말로 나가드란 뜻이에요. 이 말이 뭐죠? 비방초롱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 아버지가 아래 벗었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전달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가 볼 때 하나님께 경외롭고 주를 기뻐했던 참된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어투가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가드는 히브리어만 쓴 거죠. 저가 셈과 야벳에게 노아를 조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 함에게는 아버지의 권위, 이건 이를 나가서 비방을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수주가 되어지고 내 아버지의 말의 상처들과 자식한테 못 배우면서 보였던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염두도 안 두는 거예요. 이건 생각도 없는 거죠. 다만 마치 특종을 발견한 미란 기자같이 그게 뭐 대저특별한 마음을 갖고 이리 와보라고 내가 하나 알려줄 게 있다고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어. 웃기지 않아? 하고 아버지의 약간의 허물을 덮지 아니하고 이것을 공개화시켰어. 마치 기자가 특종을 발표하듯이 이걸로 아버지 허리가 깨질 경우에 노아가 너무도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때 내 부모님들 전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음식을 흘려요. 꼼꼼하기로 저는 보통이 아닌데 요즘에 제가 자꾸 실수를 안 하고 밥 먹다 자꾸 흘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느낀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내가 90대면 90 살겠다는 거네, 그죠? 90대면 내가 밥상에서 내가 춤을 추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믿는 걸 알아 있어요. 여러분은 저 하나 여쭤보자. 여러분 저 90 먹고 이제 밥 흘리면 저 힘들 거예요? 아닐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흘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따라할까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다. 어디에서? 심판에서. 그러면 목숨을 건진 아들이 아버지의 그 흉도 안 되는 거. 더구나 아버지가 여러분 길가에서 옷 벗은 게 아니잖아요. 땅에 죽었는데 땅에 살릴 놈들 감싸서 잡수 쓴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취할 수 있다는 건데 취해도 노아는 장막 안이거든요. 내 사적 공간이니까 이건 흠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굳이 특종을 잡았듯이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프로파간다 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너희 모르지 나 봤어 하는 마치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느냐. 아버지가 노망된 거야 리어왕처럼 이런 관점으로 나나 관리 못하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런 관점으로 아버지 흉을 남에게 동생한테 말하고 형한테 말할 경우에 어떤 말이 생겼습니까? 이건 한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행복만큼 행복한 존재인데 부모의 흉을 보고 자식이 이런 탈출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들은 거예요. 누가? 셈과 야벳 형과 동생이. 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 9장을 바라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사 두 형제에게 나가드 조롱하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키고 그 아비 하페를 보지 않더라. 여기서 셈과 야벳의 두 행동이 나오지요. 첫째는 겉옷 준비하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죠? 문메이커, 빌리진, 마이클 잭슨처럼 뒤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치 안 보려고요. 그리고 덮을 때도 고개를 얼굴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지금 잠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똑바로 들어가든 고개 안 들어가든 아버지 몰라요. 그냥 덮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잠드는 아버지가 날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뒤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문 내고 뒤로 걷는 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일말의 권위를 깰까 봐. 혹시 잠을 깨서 우리가 본 것을 아버지가 혹시 알까 봐 아버지의 감정을 지켜주려고 이 자식들이 둘이서 뒤로 갈 때 걸어 준비하고 덮을 때 고개를 들어오자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인격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뒷걸음쳤다 얼굴 돌렸다. 원래 이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함이 원래 한 일이에요. 함이 원래 하지.
첫 번째 발견자 함이 동생과 했던 말할 필요 없이 내가 처음 봤으면 내 옷 벗겨서 덮어드리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이거 원래는 첫 발견자 함이 할 일이거든요. 이건 누가 합니까? 셈과 야벳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내 부모 살아갈 때 전같지 않잖아요. 걸을 때 거인 같은 내 아버지가 지금은 거인 같지 않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할 것만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평만 남자고 내 부모가 평만 여자인 거예요. 이게 자식 크면서 부모가 작아져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있으면 뭘 지키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하체를 보지 않고 얼굴 돌려서 아버지의 실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던 두 아들의 행동을 바라보란 말이지요. 이런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그는 말하는 거죠. 둘은 부모를 경외한 거 맞아요. 순종한 거 맞아요. 그리고 공경 맞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뭐죠?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라 약속을 이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잠이 깼네요, 노아가. 순간 전말을 하게 된 거예요. 둘째에서 함은 내 흉을 마치 특종 잡듯이 광고했구나. 이런데 큰아이가 막내는 내 하트를 덮어주었구나. 이걸 알던 노아가 순간 분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자, 함에게 저주합니다. 9장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죠? 가나안이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에요. 그러면 죄는 함이 졌는데 저주는 누가 받은 거죠? 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당사자가 함인데 저주를 누가 받은 거죠? 가나안이 저주 받으니까 아들이, 제가 서에게 소개 한번 했습니다. 그죠? 수요일, 목요일 날쯤에.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한 거죠? 아버지 함이 한 거예요. 저주는 누가 받은 거예요? 아들 가나안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권사님, 자식의 행복하고 행복하시죠? 그죠? 근데 자식이 안 되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때문에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함은 못 견디는 거죠. 이게 더 그 고통이라는 거죠. 함을 직접 징계하면 함은 내 고통이니까 내가 담당하니까 그냥 끝날 문제인데 내 자식이 누구 때문에, 못난 아비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그러면 이걸 바라봐 함의 고통은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너가 택한 거예요. 네 자식이 너 때문에 저주받는 거 봐라. 네 정순하고 우쭐한 그 행동 때문에 네 자식이 저주받은 걸 봐라. 이런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고 모든 종들의 종. 종도 아니에요. 종의 종이란 말은 뭐죠? 극빈자 노이라는 거죠. 가린 게 없는, 인권이 없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를 박제할 때 물론 노아의 저주가 옳다는 건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원리 바라보세요. 결국 아버지의 전 인격을 더 파기하고 마치 내가 의로운 양 자랑했던 함은 자식이 먼저 저주받아서 그걸 바라보는 이 함은 평생 고통이란 말이죠. 네 자녀가 종들의 종을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물론 술을 먹은 노아의 잘못도 없지 않습니다. 취할 만큼 먹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사님이 술을 끄는 겁니다. 어저께부터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다음에 노아는 눈길 돌리고 누굴 봤습니까? 셈과 야벳을 본 거예요. 고맙다는 거지.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야벳은 창대할 것이요. 셈은 집에서 찬송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셈 족속은 뭡니까? 장막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셈의 후손 가운데서 여러분들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노아가 나오고, 아니 여러분들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론과 모세, 다윗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셈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은총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야벳은 뭡니까? 내 장막은 창대하리라. 아버지가 토지의 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뭘 줬냐면 내 부모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요. 이 약속을 노아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모 하나 잘 경배하고 부모 하나 귀히 여기니까 이런 복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말할 거예요. 노아 때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너희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느껴봐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잘 된 것보다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부모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해도 자랑할 자식은 따로 있다고요.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하늘같이 섬긴 자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의 효를 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주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나 떠나면 우리 마리아 누가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뭘 맡깁니까? 내 어머니 보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어머니 맡기잖아요. 절대로 기독교는 효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심과 믿음은 결코 분리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앞에 우리가 공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첫째는 기회를 만들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들, 명절날 신날만이 아니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남는 시간 갖고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내가 좋아질 때까지, 내 형편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의 세월은 우리만큼 많지가 않아요. 젊은 자는 시간이 내 편이지만 노인들의 시간이 내 편인 게 아니에요. 노인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루는 길고 1년이 짧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모는 내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보편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효도할게. 내가 좀 나아지면 찾아갈게. 이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도 부모님의 흰머리가 늘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만나 뵈면 여러분들 부모님 걸음걸 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걸음걸이조차도. 부모님은 결코 내가 잘 될 때까지, 내가 효도할 여건을 할 때까지 부모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부터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효도하는 성도가 참 예쁘답니다. 내 부모 정말 끔찍히 아껴서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안 좋은 거라.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아프시냐고. 어머 병원에 가자고. 그 음식 만들 때 이런 자료 볼 때만 너무도 이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답니다. 이분은 모대학 교수예요. 이분은 가난한 교수지만은 양가의 부모에게 생활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집을 찾아가 친모를 찾아가서 그분께 인사드리고 아내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평일날 살면서 여러분들 자기 월급으로 그 부모 생활비를 다 태고 병비를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분 가운데서 저는 그래요. 복 받을 사람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검은 머리를 갖고 정말 성대가 쫑쫑해서 여러분들 자식 앞에 눈 캐뜨고 있을 날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내부터 아들부터 여러분들 아들을 설득하면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한번 찾아갈까 우리 부모님께? 아빠 좋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기회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서 찾아뵙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부모는 말하죠.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할 분이거든요. 어떤 부모가 갈까 그러면 오라 하겠습니까? 자식 불편할까 봐 안 그러거든요. 또 며느리가 까탈스러우면 내 자식 어려움 날까 봐 오지 말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부모가 오지 말라 할 때 그 뒤에 헷갈린 거 보란 말이에요. 진짜 오지 말라는 말이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지. 예수 여러분들 집안 문화가 뭐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정에서 우선되는 겁니다. 이른바 홈스 프라이어리티 가정의 최선순위가 내 부모가 되는 것이 저는 성도의 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후가 아들이 며느리가 아내가 또는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저런 거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필요한 거 만들어 드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못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저 좀 바라보세요. 저 부모님께 효심 많이 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들 지금 저는 부모님이 그리워요. 내 부모님께 해드릴 힘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입니다. 어머니 중풍, 아버지 암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병자 제가 16년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부분이 계시면 지금 저는 얻고 다닐 거예요. 지금 그런 계시면 여러분들 얻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부모가 없다는 것이 자식한테 어떤 고통인지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기회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찾아뵈야 합니다.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말로 끝나지 말고 물질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지갑 채워드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손주만 할 때 용돈이 있도록 내 부모의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자식이 어렵지만 내 식사 한 끼 줄이고 여러분들 내 자식한테 하는 거 열한 쪼개서 여러분들 내 부모 앞에 흰봉도 들여서 내 부모가 친구 만나 밥 살 때 얻어먹지 않도록 내 부모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휴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식이 적어도 아주 어려워서 생존이 어려운 건 아니라면 부모가 조금 지갑이 어렵지 않도록 자식들 좀 신경 쓸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질 없고 친구도 얻어먹는 내 부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못 살 만큼 새끼 양식을 못 먹고 가는 게 아니라면 내 부모를 돌볼 게 자식밖에 없잖아요.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것이 자랑거리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왜? 부모는 평생 키워주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서로 간에 그냥 내니 많이 이런 갈등 올 때마다 이걸 바라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봉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말로 끝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잘 되면 아빠 도와드릴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잘 됩니까? 우리가 다 급이 아닌데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님들 누구한테 동국에 만드시면 안 돼요. 손주 용돈 줄 게 없어가 여러분들 눈치 보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친구한테 여러분들 밥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날 경우에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커피 샀다. 내가 밥 샀어. 내가 저녁보다 내가 위지. 네 덕분이다. 이런 말이 단순한 여러분 공치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부모는 자식의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못 되니까 자식의 주의만큼 계급장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10자식을 거둘 만한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한 부모 동기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 부모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이 이만큼 올라올지라도 이런 말은 안 됩니다. 그게 부모의 평생 가슴에 묻어갈 때까지 남는 상처거든요.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의 감정을 지켜주십시오. 부모의 자존심과 권위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게 자식의 효입니다. 효는 무엇이냐? 부모의 상감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꾸 이러한 자신감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I need you. 나 어머니 아버지 계속 필요하시니까 아파도 괜찮아. 벽에 뭘 바라도 괜찮아. 나 엄마 아빠 필요해. 이런 관점으로 자식을 대할 때 어떤 부모가 침상에서 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안맞게 모든 성도분들 오늘 내 부모님께 감사 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